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즉시로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80이 넘어 나이가 많으니 귀가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약국집 할머니도 왔는데 이 약국집 할머니 역시 귀가 어두웠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이 약국집 할머니 싫어하느냐면 앉기만 하면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도 아들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요, 벤츠 세단을 샀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잘못 알아듣고, 아니 저 할망구는 앉으면 자랑질이요? 아니 그 별것도 아니고 이제 허다하다 안 되니까 배추 세단 산 것 가지고 자랑질이요? 그러니까 이 약국집 할머니는 잘 못 알아듣고 암만 자랑하고 말고 이 벤츠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 할머니가 또 말합니다. 배추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 배추면 다 배추지. 아, 그 배추는 금태 둘렀남? 옆에서 묵묵히 장기를 두던 그 노인정에서 가장 어른이신 왕 할아버지가 듣다 티격태격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 시끄러. 아니 이 할머니들이 아까부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생각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울이 보이지 않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기운을 차리게 되고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내용입니다. 이상한 것은 바울이 예수를 만난 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바울이 예수를 안 지가 며칠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뭐 은밀하게 숨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공공연하게 당당하게 아주 드러내놓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박해자였던 그가 전하는 일은 이건 위험을 무릅쓸 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저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아나니아가 밀어서 빨리 가라고 밀어서 갔을까요? 아니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횡설수설한 일일까요? 아니면 기회주의자예요.
어제까지는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붙어야지 뭐 이래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박쥐처럼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즉시로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시로 가서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로 전해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면 사람들이 너 예수 만났어? 너 예수 본 적 있어?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 지금도 예수가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조롱하면 여러분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전도 훈련을 더 열심히 받아가지고 아주 능숙한 전도의 기술을 알면 그렇게 예수를 주저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가지고 뜨거운 열심으로, 불타는 열심으로 가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예 얼굴에 우리 말로 철판을 깐다고 그러죠.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예수를 전하면 가능할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즉시로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다 박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뒤에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가던 길에서 큰 빛이 비추니까 그대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들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눈을 떴는데, 엎드렸다가 눈을 떴는데 눈은 떴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뭘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고 마시려고 해도 마실 수 없습니다. 3일 동안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게 하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그때서야 3일 만에 비로소 바울의 눈이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때에 주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나에게 세례를 달라. 나는 지금까지는 율법에 속해 있었다. 나는 이제 예수께 속해서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는 나의 그리스도여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한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바울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여집니다. 바울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바울은 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힘과 기쁨을 줍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지금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라. 너무나 당혹스러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말문이 막히죠. 아니, 지금 바울이 회당에 가면 당장에 그가 유대인의 신뢰를 얻고 그것도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는 내가 가서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없앤다. 그러고 왔는데 가가지고 이게 변절자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배신자라고 하면서 돌을 던질 거 뻔합니다. 못 가지요. 그러면 또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은 아니 저 인간은 지금 분명히 우리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인데 저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인 유대인들도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양쪽 다 바울을 불신합니다. 한쪽에서는 불신, 한쪽에서는 배신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갈 수 없습니다. 바울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오늘 믿고 내일 예수를 전하면 누가 나를 믿겠는가? 바울 스스로도 자기도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즉시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즉시로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바울은 마치 자기 자신이 사자굴 속에 맨몸으로 던져질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야, 나 이 죽게 됐다. 난 죽는다. 이제 가면 돌에 맞아서 저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나는 당장에 나는 돌에 맞아 죽는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하고 거기 증인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가 그 꼴이 되게 생겼어요. 못 가는 거예요.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고 정신은 완전히, 머리는 하얘지고 공황 상태가 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시간을 주시고 예수를 배우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좀 믿음을 키우신 다음에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나에게 기회를 주신 다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가게 하셔야지. 아니 갑자기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 기뻐하는데 지금 가라고 하면 이건 내가 가기가 정말 내가 죽기보다 싫다. 하나님, 차라리 내 눈을 다시 두 눈을 멀게 해주세요. 차라리 내가 눈 멀고 편한 게 낫지. 눈 뜨고 내가 지금 가면 나는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면 살리려고 하는,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명령도 자기를 죽으라고 하는 명령으로 듣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회당에서 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가면 죽어요. 돌에 맞아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요, 눈을 뜨자마자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있는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회당으로 가서 전합니다. 갔더니 여러분,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배신감에 분노하는데 당장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모든 유대교 유대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눈이나 그들의 분노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즉시로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즉시로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박해자 이 바울을 바꾸어서 예수를 사랑하여 전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서 보게 하시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못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그에게 강하게 힘있게 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완벽한 변화, 속사람을 다 변화시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마음에 그 뜨거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예수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시는지, 예수의 사랑이 바울을 향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바울이 담대하게 나가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자기에게 주신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즉시로 그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여 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예수를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즉시로 가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바울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유대인들이요, 이제 변절자, 배신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체포하려고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살려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울을 피신시켜서 광주리로 성 밖으로 내려주어서 바울의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바울의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중첩자라고 양쪽에서 다 믿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만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사는 바울, 복음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즉시로 예수를 전하여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영혼을 살리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즉시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해야 할 때에 우리는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면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복음 전하면, 우리가 예수 전하면,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 고맙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시간 남아서 그러냐, 너무 시끄럽다, 귀찮게 하지 마라, 나 건드리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뭘 와서 예수가 누군데 예수라고 뭘 전하고, 예수 너나 복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순간 좌절이 오죠. 아니, 내가 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아니 뭐 내가 뭘 아쉬워, 마음대로 해라. 우리 포기하고 싶어요. 다시는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예수를 전하기 싫고.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만약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 그게 내가 무슨 자기에게 내가 뭘 바라겠다고 모욕당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다 포기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릴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저 인간에겐 예수 안 전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더 강하고 담대하게 즉시로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당연히 힘차게 주저하지 말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의 사랑이 내게 있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즉시로 예수를 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전도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그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예수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자 할 때에 우리 삶으로도 드러내야 돼요. 우리 생활과 삶으로도 예수를 드러내야 되고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하여 뜨겁게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외치십시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환경과 현실을 따지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시로 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저하지 말고 머물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예수를 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여 즉시로 예수를 전할 때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은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 예수를 사랑하여 전하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또 주저하면서 전하기를 머뭇거리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무슨 재력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는 일은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만났나? 저 영혼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저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예수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를 안 하면 계속 못 하십니다. 입을 벌려 전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고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에 그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면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지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런 멸시가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로 오히려 환대받는 자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면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저 안에 예수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데 저 안에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예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로 충만히 채워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을 자랑하지만 우리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오직 예수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로 가득하여 예수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즉시로 예수를 전하여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았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결단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어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면 예수의 사랑을 즉시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데도요,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기도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자리에서 당장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호가 있어요. 마귀의 호는 다음으로의 결론은 어디예요? 지옥으로예요. 예수님의 호가 있어요. 즉시로, 예수님의 호는 즉시로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의 호는 무엇입니까? 잘 못 들으셨나 봐요. 예수의 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호는 즉시로입니다. 형편 따지고 상황 따지고 날 받아서 언제,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대로 즉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기도는 즉시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가 인생 최대의 복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의 사랑을 몰라요.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 죄악 가운데 빠져요. 죄악 가운데 빠지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를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여 즉시로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